들어보니까 2020년 1월 12일이었어요. 1월 둘째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날 아침에 교회 왔다가 우리 안보원사님 카포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인도 선생님, 박수영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는 아직 나한테 주례 부탁을 안 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면 무슨 말을 전할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똑같이 제가 34년 동안 살았던 부부 생활, 우리 가정, 제가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버랩 되더라고요.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진행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배려고, 하나는 존중이었어요. 그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보다 더 앞서서 만드시고 세우신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또 하나의 공동체라면 가정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림, 그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여러분 미소가 지어져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쁜 창경을 생각하면 미소가 막 나와야 돼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날마다 주일 저녁을 기다리는 사람, 왜 우리 교회 예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냥 기쁨 창교회 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전하셨을 때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천국을 받게 시킨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갔을 때 지옥이다 이러되면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정도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지 공짜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이다. 그거는 말씀이 맞죠. 성경에도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론은 있지만은 나머지 내가 다 실상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러냐면 이 시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던져졌는데요. 빛과 소금을 역할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건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불태워 버려야 되고 내가 가서 나를 소비시켜서 나를 녹여서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묶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저는 이렇게 계속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오늘 원래 가족 초청 축제잖아요. 아침에 내가 미안해서 변희승원서 문자로 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지시했는데 오늘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만은 소년 아이들한테 간다고. 내가 잘했다고. 더 좋은 데 가서 좋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대신 이번 주 오면 밥 한 번 사주고 이랬어요. 미안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강의 설교자니까 계속 성경을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절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교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교육하고 있는 거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도 다 아세요. 또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뭐 너무 많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365일 내 이야기 들으니까 제일 나를 많이 알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시는 분들, 또 몇 달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날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제가 지난 25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 내가 노트가 다 있거든요. 보니까 뭐 대충 비슷해요. 어떤 때는 뭐 처음에는 자녀들, 부모 다 나눠서 있는데 우리 집회를 시작을 해서부터 묶어서 하더라고요. 묶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계속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비슷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니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에게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6장 오기 전에 5장에서 먼저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는 직장인들,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 원리에 뭐 더할 것이 없다는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묶고 보니까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이 부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경 집사님 마지막 1년을 제가 보면서 뭐 이경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조일구 집사님도 계시죠. 아내와 아들 입장도 다를 거고, 제가 또 목회자로서 조경 집사님하고 쭉 되어왔던 것을 보면서 저희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해요. 그 다음에 형제도 챙기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챙기는 사람은 아내들하는 거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본인이 계시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진 돈도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겨둘까, 아들을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엄마를 부탁하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정말 조경 집사님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 부부의 원리를 알고 계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배려하는 거죠. 당신이 힘들지 않기를 위해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우선 저는 집사람 아침에 나갔다 할 일 다 하게 합니다. 왜? 배려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경수 집사님 그러시다. 진짜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나갔다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중간에 있는 게 서로 뭡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소통은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요, 소통하는 법을 연구하기를 바라요. 소통하는 법.
제가 우리 김은조 선생님한테 박세훈 선생님한테는 식탁의 메모칸에 어떤 A란 문제가 드랍을 있어서 A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을 기록해 놓으면 기분 나빠 얼굴 보시도 그거를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소통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나가서 저는 저 사람은 이제 불편할 때 늘 문자를 해요. 말하면 불편해지니까 얼굴 보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뭐 트러블이 있다. 근데 내가 반도세 가야 된다. 반도세 가 버스 안에서 장문을 적어서 가끔씩 보내요. 그죠? 뭐가 다른지 이야기하죠. 어떡하든 여러분 소통하는 게 존중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부의 문제를 소통으로 서로 존중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서로 뭡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능력이 없을 때 아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권위를 갖는 것이지 남편이 능력을 가지고 더 중요한 남편이 믿는 순간부터 가정의 모든 권위는 가장권, 영권은 남편에게 갑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거지. 그게 성경적 부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22절 하신 이야기 그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결정하기 나는 뭐 결정하지 않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야기하면 결정을 해준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부터 반주하러 오는 허영지 집사님 뭐 사사로운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들은 저에게 늘 전화가 와요. 상담하고 목사님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제자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주권을 당신에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주권이 있지만은, 그거를 남편에게 줄 때 뭡니까? 성경적 원리가 살아나는 거죠. 대신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해야 돼요. 누구같이? 자기 목숨처럼.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아무도 안 보이고 조경주사를 생각나는 거죠. 야, 이게 기가 막힌 분이셨구나. 존경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도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죠. 그죠? 저 성경에는 순서대로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주님 밖에 있으면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같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죠?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4계명이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말씀이잖아요. 그 대인관계 말씀 첫 번째가 부모예요. 60일 전에 준유배가 얘기를 놓고 미국에서 바로 또 퇴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의원 아이들 보는 그런 데 없고 조산원이 없고 바로 집에 왔는데 오니까 그 아내가 뭐 몸져 있고 아기를 자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 꼭 영상을 했는데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아빠 엄마 좀 미안했어요. 내보다는 엄마인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웠나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우는데 어떤 방법도 모르겠고 어쨌든지 아이를 봐줘야 되니까 밤을 새웠다. 며칠도 밤을 새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칠까 싶어서 울까 싶어서 어떻게 이러고 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저희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그래서 울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겠지. 그걸 또 울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존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아이가 금방 찍었는데 지가 자녀를 낳으니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부모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지사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른을 공경하는 것. 공경이 있고요. 순종이 있어요. 공경은 경제적 섬김을 말합니다. 그렇죠? 공경하고. 예를 들어 한 번째 예를 들었죠.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효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앉아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20분 타고 늘 저기 수중동 가는데 부산역 앞에 딱 되면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톡 일어나죠. 앉으시라고 앉고 이거 누구라도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래 받은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상관없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니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다.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보다 먼저 사신 분, 나 희생한 거 다 빼놓고 먼저 사신 어른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장 제일 좋은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것, 이 공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인데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할 것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같이 똑같이 우리가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죠. 그게 뭔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또 형님 꿈에서 형님 꿈을 꾸었는데 제가 살았던 삶을 그걸 보면 형님이 나한테 괴롭힐 때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을 내가 좋아해요. 그렇게 맞고도 좋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늘 그래서 어제 꾸면 아침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에서 또 한 번 봤구나.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래. 이거예요. 늘 처음 만나면. 왜냐면 형님이 나한테 못할 때마다 하는 이거예요.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야기는 형제들이 서로 우애 깊게 지내는 걸 원한다.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한번 좀 존중해 좀 좋겠어요. 부모님 삶.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와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이제 책도 정리하고 사진들도 정리하면서 내가 아는 이야기들, 내가 아는 해운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도 다른 문화에 자랐잖아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키우질 않아서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해운대에 대해서 이야기, 내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만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늘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해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늘 들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A 하면 알파 하면 그래서 오메가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들어줬어요. 똑같이 이모님한테 가서도 늘 똑같은 이야기해도 뭐 저는 1시간씩 듣고 왔어요. 이야기 내가 하면 쭉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를 듣고 오고 그것밖에 안 했죠. 그죠? 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만 들어주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목회한다 너무 바빠서 많이 못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내가 그 마음을 이모님한테 내가 이제 체득한 거니까 실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모님 이종 사촌 그 선장이 질투할 정도로 야, 니 오랜만에 좀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가면 전부 다 네 얘기만 한다면서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저는 어머니한테 다 못했던 걸 이모한테 이제 많이 했죠. 들은만 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주자. 기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삶을 다 기억해요. 형제 갈 때마다 도부서 돌 때마다 어머니 여기 계셨고,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계셨고, 중학교 때 여기 계셨고, 고등학교 여기 계셨고, 계속 있었던 이제 코스가 있어요.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 코스 돌면서 늘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기억해 주자.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부부에 대해서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는 간단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첫 번째 뭡니까? 장수하는 장수. 부모를 섬긴 사람은 반드시 장수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우리 꿈이 이거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 잘 되기를, 내가 하는 교회 일이 잘 되기를 우리 다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하는 모든 일 다 잘하게 준다. 이게 성경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볼까요? 3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유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축적 계명이니 이것은 잘 되고 땅에서 써지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로써, 그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꿈꾸는 거 두 가지.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공경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번에 봤던 황예인 선교사가 페이스타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딸이 뭐라 했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니?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그러던데 밑에서 맞다. 그게 우리들이 대답 그렇게 할 게 없다고 적었었어요. 네가 내 딸도 태어나줘서 고맙다.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온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볼 때 저도요 여기 딱 캐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손주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래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아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기 사진하고 아기 동영상을 보내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마음이 그죠 완전히 달라져.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아이인데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저도 늘 그래요. 저 사람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상아나 준엽이가 우리 딸로 와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로 와줘서 고맙고 생각하면 늘 고마운 거죠. 우리는 짧게 있었어요. 그죠? 16년, 17년 있었네요. 집에서 있을 때, 내가. 그럴 때 그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제일 어릴 때가 사춘기는 우리 집이 없었어.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엄마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지가 스스로 다 해결해주고, 어릴 때 그 아름다움만, 귀여움만 기억나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 오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한 가지 있는데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기쁨,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냥 아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노엽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커서 제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참 좋았던 게 있다. 엄마가 정말 좋았던 게 있는데 내가 엄마 공부를 시키든 운동을 시키든 뭘 할 때 내가 엄마 나 그만할래 그러면 그날 땡 해줬대요. 그죠? 뭐 영어 공부하는데 학원 다 싫어하면 땡 해줬다는 거죠. 뭐든지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싫다 하면 다 정리해주고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줬다 그러죠. 뭐 우리 성현수 권사님도 있지만은 간대 학교 가겠다 했다. 좋은 말 없었어요. 권사님과 제가 둘이 갔어요. 부모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가 간대 학교 지가 정했는데 뭐 아무런 없이 지가 원하니까 다 그게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내 대타가 아니거든요. 내가 못한 것을 이뤄내는
그런 대타가 아닙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위탁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또 아이일 때 즐거워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지원만 주면 돼요.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놀게 하지 말, 아이들이 화나게 하지 말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도 있는데 훈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임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경찰에 딱 묻더래요. 아이를 때렸습니까? 그러더래요. 너무 아이를 안 때리는데 아파서 왔다 이렇게. 영국인 아이들은 다 때린대요. 말 안 들으면 때린대요. 때려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버린대. 확실하게. 그래서 예배 가보면 그냥 박살을 내놓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 아이들이 목숨 걸고 조용히 있대요. 그게 아이들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죠. 때려서라도. 여러분 우리 때리지 마십시오.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는 그 훈계의 가치예요. 때려서라도 바르게.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이재천 목사님은 저희가 그려놨더라고요. 예배 시간 아이들 우이든지 맞든지 엄마가 책임져 안고 데리고 있으라는 거죠. 울어도 가만놨더라고요. 예배 시간 움직이는 것을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을 엄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방치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울어도 돼. 그러나 부모가 애들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100% 예배 시간에 내가 까불 수 없구나.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딱 하면 돼요. 하면 아이는 한 번 만에 평생을 배워요. 평생을 배우는 거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주일 성수하는 것,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은 안 됩니다. 그냥 부모가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목숨 걸고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역할, 아이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시간과 날짜를 구별하는 훈련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명절 때 세뱃돈 받고 명절 때 용돈 받으면 정답에 저축, 정답, 정통 이것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1조죠, 여러분. 그죠? 11조 딱 떼요. 그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11조 되고 용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도록 11조 한 아이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아이들이 11조 하지 않는가? 부모가 11조를 안 해서 그래요. 부모가 11조를 했으면 아이들 그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11조는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훈련이거든요. 부모가 11조를 했으면 자녀들은 100% 11조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안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안 하죠. 본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그들 사랑해서 보여줬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재만 집사님 그 신비에 있을 때 제가 그 겨울에 있었는데 그때 상아가 이재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되는데 근데 그 김사가 전화 왔다고 제가 전화 받으니까 상아였다. 상아.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아빠 내가 선교사로 스타트 크고 선교사 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 나 미치겠다. 그때 영하지 30도인가 그러는데 추워 죽겠는데 우리 딸이 나같이 선교사야 된다는 거야. 눈물이 팍 나는 거야. 이게 뭐 좋은데 여러분 서울스러운데 그 아이가 그랬는데 지금 아이가 뭐 어떻게 사냐면 이제 다음 달 아기를 출산하는데 지금 지가 졸업한 대학교에 유학 오는 전 세계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대학원의 유학생들을 케어해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세일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부부와 같이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최인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유학생들, 분들은 다 모아 자기 집 초청해서 식사하고 밥 해주고 상아가 손이 굉장히 커요.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먹여주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얘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애들 가르치고 성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빠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자란 아이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선교사 헌신할 필요 없어요. 선교사처럼 산다. 그죠? 뭐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가서 잘 있었는데, 그죠? 왜냐면 본 게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저는 참 싫었고 참 불편하고 참 못났다 생각했는데 자기는 지금 계속 리서비스를 해요. 아빠처럼, 아빠 교회처럼. 이게 자기의 지금 자꾸 꿈으로 만들어서. 왜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죠? 두 가지 원칙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했다면, 나는 왜 그것을 못했던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